역사가 시작한 이래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영웅 호걸들의 업적을 살펴보면 정말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웅들의 업적과 큰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큰 일을 위해서 이타적인 것 때문에 그 일들을 행했다 하지만은 그 모든 영웅 호걸들의 내면적 깊이 속에는 자기애가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기에 대한 자랑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영웅이 될 수도 없고 진정한 큰 자도 위대한 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지남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66권의 성경 속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큰 자, 위대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큰 자라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큰 자이고 위대한 자가 됐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자체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낮아지고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천하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에 잉태되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여러분, 이것은 난센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영광의 몸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주님은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고 거부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신 분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갈릴리의 나사렛의 그 촌 사람, 무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그들은 또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종국적으로 주님은 노예 한 명값에 해당되는 돈에 팔려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두 강도 사이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고 낮고 천한 분이 어떻게 큰 자가 되어졌는가?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왜 큰 자, 위대한 자가 되십니까? 첫 번째, 그분의 본성, 본래적 태생이, 본래적 성격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성,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에서 나셨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이 우주 만물의 것을 다 가지고 와도, 모든 만물을 가지고 다 채우려고 해도 예수님은 채워지지 않는 무한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힘으로 모든 세상을,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이지만은,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도 예수님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모든 위대한 분의 가장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만물,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였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계셨고 무한하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실제적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시며 자범죄도 없으시고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죄가 있다면, 그분이 흠이 있다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태어나면서 원죄, 태어난 갓난 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점도 흠도 죄도 없는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성을 완벽하게, 아니 사실 1%도 10%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대체 얼마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정도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에 적합한 그 정도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뿐이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모릅니다. 이 인간의 지혜가 여러분 얼마나 뛰어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의 그 비밀의 계시들을 우리는 알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본래적으로 주님은 큰 자이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천적으로 큰 자요, 원천적으로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여러분, 이 속에 겸손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탕자와도 같았던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탕자 같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아담은 동산 숲에 숨어버렸습니다. 숨어버린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어둠의 깊은 숲속을 거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위대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고, 기나긴 인류의 역사가 흘러도 이 원칙은 불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시때때로 쉬지 않고 찾아오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가 우리의 인생의 배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가 흔들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파선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것처럼 당신의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배를 만지시고 바르게 하시고 고치시고 안정케 하시는 그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당신의 손으로 터치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위대한 분이심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감당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은 그분이 큰 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삼중직을 다 소유한 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참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왜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구속자,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져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참된 영절자가 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참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야 됐습니다. 참된 왕이 되어서 원수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려야 될 권세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왕이 되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부수기 위해서 주님은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직무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직무에 착수하셔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다 건져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속이랍니다. 구속적 사역이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속적 사역이란 것은 다른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생명을,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구속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대성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번 지하차도 침수 사건 때 한 트럭 기사가 자신의 생명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나를 놔두려고, 나는 힘도 없고 나를 붙들고 있으면 당신까지도 죽을 수 있으니 내 손을 놔달라고. 그럼에도 이 트럭 기사분은 그 손을 놔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 대속은 이와도 흡사한 거예요. 이 트럭 기사 자기의 손을 놓아버리면 자기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손을 잡고 있으면 자기도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곧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곧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살이 십자가에 다 찢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피를 쏟고 당신의 살이 그렇게 찢겨졌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살을 찢어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대리자. 무슨 대리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것을 대리 희생의 법칙이랍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진 대로 나무 위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의 모든 제약의 화살들을, 모든 저주의 불화살을 주님이 맞으신 거예요. 우리를 뒤로 감추고 당신의 두 팔을 벌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불화살을 주님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완전히 파멸되어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속량의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위대한 대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속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완성되어지는 절대적 전제 조건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날이 갈수록 먼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이 참 많이 그리워요. 그것은 다른 어떤 요소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장가가도 잘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깨달아집니다. 조금씩 어머니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은혜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영원하고 불멸한 사랑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마침은,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십자가의 죽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출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속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성부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보내셨죠. 그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의무를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할렐루야. 충실이 뭡니까? 마음의 중심이 죽은 대신 왕께 모든 것이 집중된 중심이, 정몽주처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주님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라, 거짓이 없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주님은 성자로서 진실되게 성부의 요구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명령을 다 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은 후에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퍼펙트. 어느 것도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다 이뤘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요구한 모든 요구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데 10,000가지의 요구를 했다 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9,999가지 일한 것이 아니라 10,000가지의 그 모든 요구들을 다 주님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었다. 위대한 일들을 맡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들을 다 성취하였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지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십자가에까지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끝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버렸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갈보리의 그 꼭대기까지 짊어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날에 죽으심을 통하여 죄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죽고 또 죽어도 이 죄를 끝내지 못했는데 주님은 끝내버린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당신의 언약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죄의 사망 아래 우리가 거하지 않도록 주님은 무덤의 빗장을 열어젖히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발 아래 있는 죽어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로 말미암은 생명과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이 소명을 성취하신 그분, 성리는 완벽했습니다. 주님의 성리는 완전했습니다. 완전히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다 결박되어지고 무너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승리를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신 사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부과되어진 엄청난 죄빚을 다 탕감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빚을 다 탕감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한 탕감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의 분깃, 우리의 몫으로 이 천국은 주어졌어요.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끈이 끊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큰 자, 위대한 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쌍할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거예요. 마귀의 도전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았던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의 모든 것들을 부숴버렸고 이 세상은 죄로서 황량하게 뒤덮여 버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얼룩져 버렸고 에덴 동산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시 회복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더 좋은 낙연을 준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더 좋은 생명나무를 예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끊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다시 새롭게 연결시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꼭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날리였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던데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연을 날린 것은 아주 재밌는 일입니다. 저는 연을 좀 잘 날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제가 기억에는 한 200-300m 정도는 날린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날리다 보면 바람도 강하게 불다 보면 연이 끊어져 버려요.
연이 끊어질 때 여러분, 그때 심경은 무엇으로 달리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이거잖아. 연만 날아간 게 아닙니다. 실타래까지 다 날아가버려요. 연은 제가 만들기 때문에 돈이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실은 사야 됩니다. 가난한 제가 어디서 실을 사겠으면 결국 또 엄마를 졸라야 돼요. 그런데 쫓아갈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날아간 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치 끊어진 연줄처럼 정처 없이 날아갔으나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잡으시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연결시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본도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붙여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큰 짐에 눌려 살았습니다. 큰 자여서 예수님은 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자, 큰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자, 위대한 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그 죄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큰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십자가의 사역은 큰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말합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수고는 계속되었지만 그 수고는 아무래도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큰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더 이상 다른 제물은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가 되시고 우리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대신 주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전적으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십자가의 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크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태산보다 우리 죄가 크다 할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태산을 덮고도 또 덮어도 남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용서로 죄는 여호와 하나님의 덩기로 사라져 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용서의 기쁨과 평화와 영혼 속에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제 용서의 음악이 지금 흘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결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의 결핍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온 처음의 결핍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도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무엇으로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나 더 많은 결핍들이 있습니까? 식량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일개의 문제, 전쟁의 문제, 쫓기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러분, 인간에게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 결핍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이 결핍을 해결할 분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떡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고기를 구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생수를 구했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신 분이십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닳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리스도는 크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큰 것을 요구하십시오. 우리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은혜의 바다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요구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예수님을, 거룩하신 이를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묵도록 큰 기쁨을 주고 낙원을 주시고 낙원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궁극적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의 궁극적 크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크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들인 그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에 힘입어서 부활한 자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부활한 무수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큰 자이십니다. 여러분, 큰 자이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위대하심으로 주님의 궁극적 크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서 의의 저울을 가지고 우리 몸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비웃는 그들을 앞에 두고 주님은 종적인 그날에 사탄의 모든 권세와 믿지 않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법정의 재판관을 본 적이 있습니까? 판사 여러분, 그 재판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재판은 어떤 판사보다도 더욱더 위대한 심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심판의 날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자임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대적하던 원수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엄청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권세가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무서운 심판의 시간 속에 믿음의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숨겨짐을 받고 보호함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린다는 것은 숨김을 받을 것이다. 보호를 받을 것이다. 세상은 심판받아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은 보호함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신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심판은 성도들에게 상급의 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속받은 백성을 다 모심으로 주님의 궁극적 크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다 모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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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모두가 여러분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심령이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가슴 깊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혀가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크심을 송축할 것입니다. 성자는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과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은 큰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는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여러분, 그분이 큰 자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큰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대한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국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큰 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속주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생애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